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확실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천신절로 믿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를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고넬료가 받은 구원 얻을 말씀, 고넬료가 받은 구원 얻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와 그 온 집을 위해서 증거했던 구원의 복음, 오늘 말씀 제목대로라고 표현하면 구원 얻을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써 이 시대에 신앙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구원 얻을 말씀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앙을 구원 얻는 신앙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년들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당시 유대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던 사도 베드로가 루다와 사롯 지역을 거쳐서 이 욥바라고 하는 유대 지역의 그 해안 도시에 머물러 계실 때에 거기서부터 욥바에서부터 한 5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라는 그 해안 도시에 주둔해 있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자신들의 사람을 보내서 와주시기를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족이 방문해서 그 가족에게 전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요. 또한 당시에 그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 증거했던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온 집안이, 여러분의 온 가정이 이 구원 없는 말씀을 쫓아가는 구원의 가정으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분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구시죠? 네?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 힌트, 누가복음을 쓰신 분입니다. 누구예요?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몇 글자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여 이깁니다. 저는 어떡합니까? 아니 누가복음을 쓰신 분이라니까. 사도행전 쓰신 분이. 몇 글자예요? 네? 누가복음을 누가 썼지? 누가복음 누가 썼어?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복음 누가 썼어? 마태가 썼죠. 요한복음은요? 요한. 누가복음은? 뭐가?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가 아니 사도행전. 제가 이거를 농담 삼아서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해왔던 스텝을 했는데 이렇게 안 통할 줄은 처음 모르겠어요. 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누가는 이제 헬라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의사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기록한 말씀이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경, 누가가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이 스토리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이사랴, 저희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그 해안 도시에 주둔해 있던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지하이고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이곳에 당시에 그 사도들이 활동하시는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 로마 총독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군인으로만 구성된 군대가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 군대가 바로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입니다. 근데 이 군대에는 총 6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6명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인 로마 군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모하며 경외하며 라고 기록하고, 이 사람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유대의 지역을 이제 호위하는 군대 백부장이 되면서부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만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방인인데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자기만 개종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로 개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종시키는 건 굉장히 선한 사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개종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냐면, 2절 말씀 또 이어서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하더니?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대교에 입문한 이후에 그 율법을 쫓아서, 율법에서 가장 큰 지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정말 성실히 지킨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선행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고넬료라는 분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기도를 올린 기도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깊으셔서 이 고넬료에게 응답하시게 되었고 그 고넬료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정말 천사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고넬료가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갑자기 천사가 정말 자기를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니까 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어요? 상달되어 어떻게 되었어요? 기억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기도는 내가 꼭 들어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뭐하라? 청하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걸 응답하기 위해서 너에게 명령을 하노니 너는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와달라고 요청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예, 고넬료의 기도 때문이고 그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너는 너의 사람들을 보내서 저 요바에서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와달라고 요청하라고 하게 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길래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었는지 그 고백을 우리 사도행전 11장 13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3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고넬료가 왜 당신을 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더니 고넬료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명령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왜 부르라고 했냐면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뭐하리라?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평소에 무슨 기도를 했으니? 네, 구원 얻을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내가 그거를 응답해서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와달라고 요청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고넬료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로마 군대에 뭐였어요? 직급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들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천부장이 되고 싶어 하고 장군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바람일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 저를 출세하게 해주세요. 비트코인 오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기도한 거예요?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게는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내가 알지 못하니 율법가들이 그런 건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하나님 꼭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던 저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했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겨왔고 모태신앙에
배경 속에서 자라온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진리가 있는 교회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 공짜로 구원 받나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는 바로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정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올 것을 요청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그 태생이 유대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습니다만 그의 의식에는 깊이 뭐가 뿌리박혀 있어요? 율법이 뿌리박혀 있어요. 그 율법대로라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와 상종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여기서 이튿날은 언제냐면 고넬료가 사람들을 요바로 보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바라는 곳,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가이사라에 있었죠. 고넬료 가이사라에서 요바로 남쪽으로 이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로 이제 자기 사람 2명을 보냅니다. 이 보냈는데 이게 한 1박 2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아직 이 요바로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제 요바라는 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기 누가 찾아오고 있는지 전혀 베드로는 알지 못했고 유대인의 어떤 그 기도 습관대로 제6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는 유대인 전통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10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딱 했는데 점심을 좀 먹었는지 어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뭔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줄 걸 요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환상에 빠집니다. 비몽사몽간에 무엇을 보았느냐?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뭘 봤냐면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릇 중에서도 약간 보자기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각형 그릇 있잖아요. 이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구탱이가 끈에 매어가지고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큰 그릇이. 근데 이 그릇을 내려오니까 이제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뭐가 있나 딱 봤더니 나는 지금 배가 고팠고 뭔가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먹을 게 있나 하고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땅에 있는 네발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정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시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는 게 다 부정한 율법대로라고 하면 손도 대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무슨 명령이 내린 거예요? 베드로야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평생 이런 것들을 절대 먹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걸 나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하면서 하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15절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더러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너희가 더럽다고 하면서 먹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깨끗한 거야. 먹어도 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 될까지. 근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 16절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권유하셨어요. 좀 먹고 괜찮아?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좀 먹으라니까 안 먹어요. 이걸 3번 옥시가시다가 하나님 포기하시고 싫으면 말을 하면서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양대 산맥 중에 유대인을 구원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이런 분조차도 얼마나 그의 의식 깊이 율법이 뿌리박혀 있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고집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고 하나님조차 거부하는 잘못된 인간들의 의식인지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저런 교회들과 크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율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의 상징인 것을 그렇게 전하고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저 한교회에 있는 분들한테도 목사님이 얘기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수차례죠. 집회 때마다 했습니다.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율법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자신이 아무리 그동안 전통과 율법에 젖어있던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걸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왜 나는 왜 끝까지 그걸 안 먹었지? 한 번 더 권했으면 먹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왜냐면 자기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해서 자기는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불순종한 입장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자가 도착합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생각하게 되죠. 고민하게 되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들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민했을 때 마침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 환상,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했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보내는지를 보여주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네가 분명 율법을 쫓아 이방인을 배척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겠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 거스렸던 것처럼 또 거스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따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고넬료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가보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의 온 식솔들, 가족들,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기를 준비한 거예요? 베드로 만나기를. 왜? 천사가 뭐라고 약속해줬어요? 너희에게 뭘 전해줄 거다? 그렇죠.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모였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데도 내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부름을 사양치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함부로 부정하다, 뭐 속되다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대답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로 고넬료의 대답이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고 그때 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이셨고, 그래서 너와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과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사실 구원은 우리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취하시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신을 섬겼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너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노라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가장 보람되고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 이루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내 백성이 있다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36절입니다. 36절에 30절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사실 유대교에 입교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려면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그렇죠.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 뭐야? 바로 너희도 최근에 들었던 소문 있잖아.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갈릴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던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이시라고 소개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화평의 복음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신 그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소개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짧게 소개합니다. 38절부터 39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 화목의, 그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나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잘 불렀도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가장 완전한 증인이다라고 자기를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어떻게 했어요? 죽였으나라고 합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다 달아 죽였어? 나무에 매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투석형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요? 왜?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것은 로마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같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너희 로마 권력이 함께 이 화목의 복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의 고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 너도 자칫하면 이 화평의 복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죽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였고 우리가 저버렸던 그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고자 하시는 이 화평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생명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이 복된 소식을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이 공간에도 함께 복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고 있는 거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만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음식도 나눠 드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부활만큼은 이 사도 베드로, 이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화목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완벽한 증인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로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만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 화목의 복음 대신 예수의 증인된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전도하라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꼭 내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명령받은 메시지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그 모든 자들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고넬료의 가족이 듣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구원 얻을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무엇이다? 재판장이시다. 심판자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구원의 복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까?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우리 보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안 읽습니다. 자, 누구랑 읽겠습니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다시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뭐하실 것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하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과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것은 이제 죽은 자나 산자나 나중에 다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을 거야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네, 나타나신다. 반드시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오셔서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대요? 아까 재판하신대요. 재판에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룩하십니까? 산자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역사하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나의 구원으로 인도할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를 부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런 육체, 이런 한계 있고 썩어 없어질 이런 것으로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호련변화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나라를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놨는데 어디서 살아요? 이제 부활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된 짧은 삶을 여기서 기대며 살았지만 진짜 내 백성에게 줄 내 나라, 영원한 삶은 바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방문해서 그 가족들에게 준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부활을 이루고자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이후에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쭉 살아갈 새로운 삶의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진짜 구세주가 바로 우리의 화목의 복음이신 예수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또 소망으로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끼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넬료, 저 2000년 전에 저 이방 땅에 살던 고넬료도 그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믿고 깨달음으로 구원의 인침을 받았는데, 과연 마지막 때 신앙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의 복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세광중학교에서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이 천국 복음으로 인도함 받은 것 자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고넬료의 가족들과 똑같은 구원 얻을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는 즉시,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지옥 간다. 여기 어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디 여기 당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대가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고넬료가 받았던 그 똑같은 구원 얻을 말씀, 구원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가져온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나는 이제 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살고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 얻을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어디로 시프트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약속된 부활의 삶, 내게 주어질 주님의 나라의 삶으로 더 많은 기도와 투자와 바람이 옮겨졌을 때 여러분들도 고넬료의 가족과 같이 구원 얻을 말씀을 영접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받은 자들, 어떤 자들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교도했습니다. 화목의 복음 대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죄인의 스탠스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구원 얻을 복음에 나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여러분이 율법에 해방받았다는 사실과 죄에서 완전한 죄사함에 이르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구원 얻을 말씀을 받은 그 귀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고넬료의 가족에게 전했더니 그 가족들이 구원이 완성됐다는 확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던, 지금 좀 설명드렸던 바로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곧 우리에게 곧 부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을 끼치고자 나타나실 것과 또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전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가 내려온 거예요? 예,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주었을 때 저 이방인에게조차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성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의 주제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십시오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 보세요. 이분들이, 이 고넬료의 가족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그렇죠. 구원 얻을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의 인침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뜻을 쫓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 얻을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옳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는 참된 복음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귀한 자리에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이론으로 존재하거나 그냥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깨달았을 때 이제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되리라라는 그 용기의 마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 역사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때 여러분은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성령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고넬료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소홀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이 말씀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단상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사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지가 이곳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 생활로 여러분이 늘 성공하는 세광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